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33절부터 37절 본문으로 감동을 주는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니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마음에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또 누군가는 어떤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살리고 세우는 사람, 다시 말하면 감동을 주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를 선하다고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선하다고 인정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죠. 이 본문이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잘 말해주는데,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사람의 마음을 살리고 세우는, 감동을 주는 삶이 어떤 삶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알 수 있습니다. 강도를 만나 쓰러진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한 사람 앞에 세 사람이 지나갔어요. 제사장과 레위인과 그리고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정말 더 신앙적이고 더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 그들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도대체 이유가 뭐였을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선하다 하시는 사람들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우리 교회가 닮아가야 할 모습, 어떠한 모습일까?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감동을 주는 사람은 지나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본문의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감동받는 사람을 봤어요.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몰라서가 아니고 알면서도 그 감동받는 사람을 외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자세하게 말하지 않죠. 그렇지만 당시에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고 하는 그 율법의 내용, 그 율법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그 위험에 자기들도 휘말릴까봐 하는 그런 두려움, 그리고 귀찮거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이런 가능성이 컸을 것이다라고 김충현 목사가 얘기한 게 아니라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의 사마리아인은 달랐어요.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었어요. 감동을 주는 사람은 지나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멈추는 사람입니다. 감동받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냥 지나가지 않는 것에서 감동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지나가지 않는 것의 중요성, 멈춰 서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성경에 좋은 예가 여러 곳에 나오지만 바로 광야에서 모세입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양을 쳤어요. 그런데 하루는 떨기나무 위에 불이 붙은 장면을 봤어요. 봤을 때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저한테 집중하세요. 예. 준이를 설교자로 내가 세울 수가 없잖아요. 저를 집중하십시오. 예.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면서 가까이 갔어요.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도 무관심했거나 바쁘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지나쳐 버렸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겠어요? 결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을 거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동일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고도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을 느끼면서도 성령의 감동함이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있음에도 그냥 여러분 지나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참 설교자로서 능력이 없는 설교자이기는 한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해오면서 우리 사랑의 집에 근무하던 여성분이에요. 예배 지원을 주일날 왔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믿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참여하고 그 다음 주간에 저를 만났는데 이런 말을 해요. 설교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자 하는 마음.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 주에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멈추어 서지를 않는 거죠. 그냥 지나가 버려. 그 감동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지나가 버리니까 아무런 여러분 경험을 더 못하는 겁니다. 그분을 잊을 수가 없지요. 지금도 국내 복지시설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2년 전인가 한번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안부차 전화를 한번 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 버리고, 기도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에, 찬송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나한테 감동을 주셨음에도, 그런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멈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멈추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뭐냐? 감동입니다. 멈출 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감동을 주는 사람은 대가를 치르는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인은 단순히 멈추는 것으로 끝나지를 않았죠. 강도 만난 자의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맡기고 비용도 지불을 해줬어요. 이것은 분명한 희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돈과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다 희생한 거 아닙니까? 이처럼 참된 감동은 감정만이 아니고 정말 자기의 시간과 수고와 희생이 들어가는 행동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사마리아인의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대가를 치르는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감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인데 여러분 지금 눈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울컥하겠습니까? 눈에는 눈물이 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너무 감동적인 장면이 있잖아요, 이게. 내 마음까지도, 여러분 감동이 뭡니까? 느낄 감자에 움직일 동 아닙니까? 이건 단순히 기분 좋은 게 아니라 그 이상이죠.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감동받으면. 네? 깊이 그것에 대해서 내가 공감을 하게 되는 거죠. 내 마음이 움직이는 그게 감동입니다. 아, 나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감동을 주는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는 이의 삶은 뭐냐? 반드시 대가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대가가 치러져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 좋은 예가 마가복음 14장에서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사건이 나와요. 이 향유는 매우 값비싼 향유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왜 그거 허비하냐고, 가난한 자들에게 그걸 써야지 왜 그걸 허비하냐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왜였을까요? 그 여인의 헌신은 바로 예수님의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희생과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온 인류를 위한 주님의 길을 여러분 위해서 희생과 사랑을 행하였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희생과 사랑을 사람의 마음을 살리고 세우는 감동을 주는 삶이라고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선하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값 없이 얻은 것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값 없이 얻은 것으로 하나님께 내가 예물을 드리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는 대가 없는 희생을 거절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마음의 감동은 받았지만 시간을 내가 아끼고, 감동은 받았는데 지금 하지 않고 계속 내일로 미루고, 희생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여러분, 그것은 바로 대가 없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감동은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감동을 잊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말씀 듣고 감동받았네. 내가 찬양하다가 감동받았네. 내가 어떤 사람의 그런 모습으로 감동받았네. 그걸로 끝나버리고 나는 전혀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는다 한다면 그것은 결코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어제 제가 쉬면서 감동적인 영상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1시간 가까이 제가 그 내용을 봤는데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 감동적이야. 너무 감동적. 그 내용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병든 자들을 돌봐주는 그 모습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자기 것을 내어놓는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겠어요. 한 가지 제가 어제 본 영상 중에 코로나 시국 때 그 배달업도 참 잘 안 됐잖아요. 배달업은 좀 잘 됐잖아요. 그래서 그 배달 기사님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는가. 어떤 분이 주문을 했어요. 음료하고 식빵하고 이걸 주문을 했는데 그 식당 사장에게 전화를 해서 배달 기사가 오면 나한테 배달하지 말고 그 기사님께 드리십시오. 그 기사님께. 더운데 수고하신다. 얼마나 애쓰시냐. 여러분, 그 기사 5분이 나왔거든요. 오토바이 기사가.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요. 얼마나. 이런 손님이 없었어요. 한 번도. 그 몇천 원이 그런 큰 감동을 그런 사람들에게 줄 수 있구나. 그걸 보면서 저도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야, 그러면서 그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고 또 영상을 찍어서 배달 기사님들이 보냈는데 너무너무 힘이 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감동을 받은 분들이 그 남은 삶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 이상으로 저는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런 모습을 보면 못 지나갈 것 같아요. 어려운 분들 보고, 그죠? 어떻게 그 기사님이 그냥 지나가겠어요?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야, 정말.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걸 보더라도 그런 영상을 보십시오. 그런 영상을 보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유튜브가 아니라도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잖아요. 얼마나 감동을 줍니다. 감동 없는 신앙은 대가 없는 신앙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세 번째로, 감동을 주는 사람은 원수를 넘어서는 사랑의 사람이에요. 본문에서는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인지 사마리아 사람인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조금 예배가 산만하니까 제가 중심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말이 안 나옵니다. 예,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인지 사마리아 사람인지 성경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사람은 누구인가 나오죠. 그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왔다는 것을 보면 제가 추측했을 때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일 확률이 매우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유대인일 확률이 매우 높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도와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인은요 원수 관계예요. 원수 관계. 많이 들어보셨죠? 사이가 너무 안 좋은 관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인데 그럼 그를 사귄 거예요. 왜 그랬느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이라고 해서 그들을 멸시했습니다. 혼혈민족이라고 해가지고 혈통이 혼합되었다. 그래서 신앙으로도 부정적으로 여겼고 역사적인 갈등도 깊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하고 밥도 같이 안 먹었습니다. 밥도. 교류도 피했고 심지어 같은 길을 지난 것도 꺼렸다 그래요. 그처럼 원수야. 그런 유대인을 사마리아인이 살린 거예요. 자기를 인간 취급하지도 않고 멸시하고 전대하는데 그런 유대인을 살린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감동을 주는 사람은 원수를 넘어서는 사랑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요셉을 보면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근데 이 권력이 생겼을 때 형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았죠. 오히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물로 바꾸셨다고 그러면서 그 형들을 용서해주고 먹을 걸 다 줬어요. 책임져 줬어요. 그렇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줬단 말이에요. 이 장면은 단순한 용서를 넘어서 감동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저 댁으로 돌아가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감동이 막 밀려올 겁니다. 오늘 본문도 새로 한번 읽어보시고 이야 뭐 영화에서가 나올 법한 그런 내용 아닙니까? 어떻게 저렇게 감동을 줄 수 있나? 또 신약의 인물 중에는 스데반 집사님이 있는데 자기에게 돌팔매질을 하는 그래서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따라합시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감동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좀 많이 좀 모여 있지만 저는 늘 적게 모였다고 얘기하죠. 이렇게 많이 모여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 감동을 끼치는 사람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저는 저 자신이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 부끄러워요. 솔직하게 부끄러워요. 나를 욕하고 막 나한테 돌팔매질을 하는데 그를 용서해달라고 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감동입니다. 제가 뭐 사랑의 집을 섬기고 있습니다만 매월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뭐 이렇게 1년에 몇 차례씩 후원 물품을 보내주시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뭐 조사는 안 해봤지만 우리 시설에 뭐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분들의 종교를 제가 조사는 안 해봤지만 우리 시설이 기독교 신앙으로 섬기고 있는 것을 대부분은 다 알기 때문에 또 후원하시는 분들도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후원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아니면 신앙이 없는 분, 불교인 분들은 저는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 비율이. 근데 제가 지금 거의 조건부 시설까지 합하면은 30년 이상 제가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불교의 스님 지금 또 한 분 계신 두 분이 우리 시설을 후원을 했어요. 여기 보리암에 계셨던 스님 지금부터 그러니까 여기 오기 전이니까 2003년 이전이죠. 그분이 보리암 주지로 있을 때까지 우리 시설에 매월 70만 원인가 후원을 했어요. 그리고 설천에 또 지금 계신 분인데 효천이라는 스님이 있어요. 그분은 연말 연시가 되면 우리 이용자분들이 꼭 선물을 보냅니다. 꼭 선물을 보냅니다.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저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정말 목사님 선한 일 하십니다. 정말 목사님 존경합니다. 그러면서 그거 보내주세요. 제 거는 또 따로 보내주세요. 제가 오늘 입고 이 바지도 양복 바지도 그분이 주신 거예요. 저한테. 물론 새 것은 아니지만 팔리지 않는 상품이지만 후원받아서 저한테 주셨어요. 제가 그분께 받은 양복이 몇 벌 됩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스님이 주신 건데 제가 받아서 입어도 됩니까? 하나님이 받아서 입으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아서 입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간에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이 나하고 종교가 다르다고 한들 도와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맞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 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불교 신자인데 불교 신자라고 해서 내가 도움을 안 주면 되겠냐고요. 그러면 안 되겠지요. 우리 기독교가 깨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백연사랑 이것도 하지만은 그 보면은 종교를 뛰어넘는다고 써놨어요. 전혀 차별 두지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은 무조건 돕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면 돕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원수를 넘어서는 사랑을 할 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을 도우는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일 수 있어요. 불교인이 불교인을 돕는 것은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일 수 있어요. 어느 불자나 어느 기독교인이나 다 할 수 있는 거지. 종교를 넘어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감동을 주는 사람입니까? 종교를 뛰어넘는 경계를 넘었을 때 그것이 더 감동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감동을 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 보리암 주지스님 성함은 지금 기억은 내가 못하지만 아마 우리 월간지를 보면 그 자료가 있을 거예요.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그런 분은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아마 지금 이분도 제가 잊지는 못하겠지요. 그런 분. 네. 감동을 주는 사람이니까. 네 번째로 감동을 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지나가지 않는 것, 멈추어 서는 것, 그리고 대가를 치르는 것, 그리고 원수를 넘어서는 사랑. 이러한 행동 이전에 먼저 마음이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감동받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이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마음은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빈들에 모여든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불쌍히 여겼냐? 목자 없는 양같이 보여서 병들고 지친 주인 인생들을 보시고서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철이 들지 않으면요, 절대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신앙에 철이 들어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닮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동은 기술이 아닙니다. 말솜씨도 아니고요.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열매가 뭐냐? 바로 감동을 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밀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철이 들어야 하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경험을 온전히 경험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부족함 앞에서도 조금 더 내가 기다려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긍휼은 약한 감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영적인 성숙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이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면요, 다 내 밑에 있는 사람처럼 보여.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왜 저것밖에 안 될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앞에 서면요,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나도 이전에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더 인내하고 기다려 줄 줄 알아야지. 더 품어줄 줄 알아야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철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그 경험을 회상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요. 우리를 용서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동을 주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나가지 않는 사람, 대가를 치르는 사람, 원수를 넘어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런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끝으로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25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가 한 사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율법은 아시다시피 구약에,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밖에 없었으니 이 율법, 구약 성경, 모세 오경을 말하잖아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이 율법을, 그러니까 율법이 얼마나 능통했겠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을 시험을 했어요.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이걸 시험한 겁니다. 사탄이 뭘 시험했습니까? 예수님을 강야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이거 시험한 거 아닙니까? 시험하여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우리 인생들에게 본질적인 질문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기 영원히 살 수 있는 분 없죠? 유한한 인생인데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는 것이고 밤이 있으니까 낮도 있는 겁니다. 산이 있으니까 바다도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이 있으면 저 세상도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다 그렇게 반대되는 것이 있는데 이 세상에 있으면서 천국과 지옥이 없다 하면 그것처럼 모순되는 게 어디 있겠냐고요. 어쨌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정말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율법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그럼 이거 어떻게 읽었니?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율법 교사가 참 잘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네 대답이 정말 옳다. 100점 만점에 100점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딱 맞아.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뭐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후회되지 않고요. 어떤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을 살다가 마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삶일까요? 내가 뭐 좋은 데 가서 여행하고 뭐 좋은 음식 먹고 뭐 좋은 옷 입고 아니고 하나님 복 주셔가지고 풍성하게 막 살다가 골프 치러 다니고 뭐 여가 생활 그리 하고 좋은 사람 만나고 그게 여러분 생각이 날까요? 그런 건 생각이 안 날 겁니다. 그럼 뭐가 생각날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고 내가 내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게 생각나겠죠. 그렇게 한 삶이 생각이 나겠죠. 또 그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몸뚱아리는 썩으면 우리 몸뚱아리는 죽으면 다 썩어서 어느 목사님이 그러대요. 문드러질 거라고. 다 문드러질 거라고.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죽으면 다 그렇게 될 건데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할 거냐. 우리가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둬야 안 되겠냐. 영원한 것에. 그걸 말씀합니다. 알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살 것이다. 그리하면 네가 살 거야.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자기를 의롭다 여기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예외가 저도 될 수 없어요. 나만큼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왜 그 인간은 그렇게밖에 안 되냐고. 그것밖에, 그런 삶밖에 못 사냐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그 질문에 오늘 주님이 비유를 드신 거예요. 이게 그 질문에 이웃이 누구냐? 여러분 이웃이 누굽니까? 옆집에 사는 사람이 이웃입니까?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이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힘들고 고통당하고 외롭고 자기 힘으로 뭔가 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이웃입니다. 아마도 이 율법 교사는 이웃이 누굽니까 물었을 때 다른 대답을 예수님이 하실 거라고 기대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이웃, 우리의 이웃은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이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하셨어요.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니? 여러분, 율법 교사는 서로가 어렵다고 칭했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그 물음에 자신들이 정말로 그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야. 그렇게 간주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죠?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 여러분 이 고백을 스스로 하면서 스스로 저는 무너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행하라. 어떻게 보면요, 목사들이, 스님들이, 신부들이 정말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입만 살아있지 행함이 없으면 입은 살아있지 않더라도 그의 신앙이 뭐든 간에 진심으로 멈추고 대가를 치르고 경계를 넘어서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 품은 그 사람이 진정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문제가요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영생 있습니까? 영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고 했잖아요. 양과 염소를 우편에는 양이고 왼편에는 염소야. 염소는 다 심판 아래 멸망합니다. 우편 양의 자리에 누가 갑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 믿으십니까? 껍데기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껍데기만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다 마지막 때 가르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거짓이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나는 지나가는 사람인가?
될 것인가? 아니면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될 것인가? 네?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보시렵니까? 여러분이 정말 가치 없게 여겼던 사람, 여러분이 정말 외면했던 그 한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한번 다가가 보십시오. 희생이 필요한 한 가지를 여러분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사람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라도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가 하나님 마음을 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지 못했을지라도 그는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받았을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지.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의 마음은 누가 더 잘 안다고.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의 인생에 잊을 수 없는 감동을 남기게 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가깝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을 때 웃으면서 갈 거예요. 골프 치고 좋은 거 먹고 마시고 다닌 그것을 그렇게 산 사람은 그렇게 웃으며 갈 수 없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람. 그렇죠? 웃으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가겠죠. 할렐루야. 또 그의 삶이 가장 풍요로운 삶일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저는 이제 매주 토요일 날 우리 전선생님께서 신방 전도를 다니시거든요. 저는 안 갑니다. 저 신방 전도. 저는 안 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전도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해 보면 물론 또 여기에 구역에 인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지만 정말 복이 있다. 진짜. 얼마나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보람을 주실까. 얼마나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뿌듯함을 주실까. 왜요? 제가 알고 있는 게 제가 옛날에 그렇게 전도하며 다녔거든요. 비타민 안 먹어도 힘이 나거든요. 비타민 물론 그때 젊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야, 그 기쁨은 뭐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이걸 다 전도 사람한테 빼앗기면 안 되는데 진짜. 질투가 막 날 정도로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일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고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태어나자마자 저 세상 열차를 다 탔잖아요. 그렇죠? 죽음의 열차를 다 탔단 말이야 지금. 어떤 분은 지금 종착역에 다가가고 있고 어떤 분은 3분의 1 지점에 와 있고 어떤 분은 3분의 2 지점에 와 있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적다고도 난 아직 멀었다 할 수도 없잖아 우리 인생. 그렇잖아요? 응? 그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환하게 웃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너를 기억하노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동을 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행한 대로 갚아주실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의를 드러내지 말고 오늘 사마리아인으로 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